네, 오늘은 제목이 요셉 다시 보기인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편 105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 105편은. 다윗이 언제 썼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와서 시온산성을 여부수 족속에게서 시온산성을 뺏었어요. 탈환을 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험난하게 사울왕이 쫓아오던 도망다니던 사울왕에게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을 끝나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모든 군사력과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뺏은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왔겠죠. 언약궤를 딱 되찾아 와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장차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성전은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언약궤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장막에 딱 두고, 그러니까 텐트에다가 그 안에다 언약궤를 놨죠. 그 다음에 4,000명이나 되는 성가대를 세운 다음에 365일 24시간 찬양대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 이름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의 집 막 이런 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 단체들이 있어요. 막 24시간 인터넷 키면 계속 찬양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24시간 찬양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모티브로 삼아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 시편 105편의 찬양의 앞부분 1절부터 10절 근처까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105편 시편 105편의 전체가 다 다윗의 시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똑같으니까. 자, 근데요, 한마디로 그때 부른 감사의 노래예요, 다윗이. 근데 내용이 뭐냐? 자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는가, 그 내용이 써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완전히 우상이 창궐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는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오늘 그 성경 구절 그냥 같이 쭉 읽고 넘어갈 건데, 어디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지 다 찾아놨어요. 그냥 같이 좀 읽고 그 주변에도 또 읽어보시라고 오늘 같이 읽을 건데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막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그 시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이전 때까지 언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70명이었던 숫자가 200만, 250만으로 불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여지죠. 그랬는데 이제 파라오가 비기 싫어가지고 거기에서 파라오의 바로왕의 압제를 당하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기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한 것까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언약의 흐름을 감사 찬양하는 그 시편이 시편 105편인 것입니다. 네. 자, 그 속안에서 요셉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요셉 얘기를 잠깐 얘기하는데,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키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그 인생, 인간 자체의 인생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움직이고 그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올 땅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나중에 탈출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좀 강해지기를 원해서, 숫자가 적은데 나라 세워질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다음에 끄집어내시는데,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를 보내셨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구구절절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설명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엿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윗이 아브라함에 대한 관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도 만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오늘 같이 막 읽을 건데요.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이한 일.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하면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에덴 동산 때부터 쫙 보이는 거야. 인간 존재 자체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인간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멍 때리고 있고 어두운데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막.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기는 이 하나님을 너무 기이하게, 이런 기이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데 만민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민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고 강대국을 조정하시고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막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이 신기하고, 이런 말도 나와요. 천대에 걸쳐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그 언약이요. 자, 두 번째, 그분은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수가 작잖아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이방 땅에 가도 나그네만 되고 힘들어요. 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주자로 삼으시려고 그래.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래.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일단은 내가 불러낸 자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저리 다른 민족에게 막 블레셋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갔다가 바로왕한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알았던 다윗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억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당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보호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와이프 팔아먹고 막 바로왕한테 팔아먹고 아들 이삭은 아비멜렉한테 팔아먹는 아주 웃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현몽하여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네 건드리면 안 돼 막 다 알려주고, 연약함과 자기의 실수가 막 다 드러난 그랄 땅과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해도 앞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오늘 마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지금 세 구절을 우리 연설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랬어요. 기후와 자연 재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근 자체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어가지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알아요. 기근도 이용해서 양식을 끊어서 나중에 양식이 끊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쌀 사러 갑니다. 잘 보세요. 기근이라는 것이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만남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번성케 하고 강성하게 됐습니다.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집트에 갔는데 점점 커져버리고 더 세져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그 대적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이 내용들이 다 지금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잘해가지고 경제가 풍성해진 것 같지만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강성케 된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윗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42절에 그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사실은 다윗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42절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언약은 약속이죠, 결국.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네 씨가 다름 아닌 한 사람을 얘기하니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선악과 먹고 마귀 말 따라가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아담에게 구원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아담과 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써 있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 아브라함부터 자기 때까지 올 때까지 지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창세기 15장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할 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출애굽할 때까지 얘기를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두 구절 우리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그 땅
내가 그 땅으로 갈 것을 어떻게 알리까 하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반절로 쪼개라고 한 다음에 거기를 주님이 불로 확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우리 둘 중에 약속 안 지키면 이 꼴 난다 이거거든요. 옛날에 근동 지역에서 우리 이 꼴 난다. 한 명은 쪼개지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딱 보여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 약속 체결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손이 너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어떤 한 나라에 가서 손님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섬기고 있다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건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거기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쌀 사러 갔다가 거기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야? 지금 정확히 어떤 땅인지는 알려주는데 그 장면이 그 다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의 자식들이죠. 한마디로 이 가나안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고 이 가나안 7족속은 그 밑에 자손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함이 엄청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셈이 영적이었고 축복받지 못하고 엄청 영적으로 헤매고 죽도록 셈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아시죠? 이 노아 때 아버지의 이런 실수를 보고 막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는 동성연애적으로 아버지 하체를 봤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던데 딱 그대로 성적인 범죄가 완전히 창궐하는 근친상간과 이 가축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집단 성관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7족속들은 아주 그냥 최고로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가 최고 끝판왕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했죠. 그 족속들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거기를 차지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땅이라니까요. 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그 현재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땅이라는 말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잘 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거예요. 딴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이 일곱 족속의 땅이 전부 다 정복이 안 됐구나. 다 정복됐는데 여부수 족속 땅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 땅이 아직 안 됐구나. 그 땅이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놀랍게도 거기가 시온산성,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 교회 이름을 참 잘 쳤어요. 시온성. 이 시온산성이 아직도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죠. 성경책을 잘 읽고 있어. 구약 성경책을 잘 읽고 있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써놓은 거 보세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다 합니다. 줄줄줄줄 알고 있는데 창세기도 몇 번 읽었어 다윗이. 출애굽기, 민수기 막 다 잘 많이 읽었다니까요. 요셉의 얘기도 쏙쏙 잘 알고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딱 이게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희생제사,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것이 성막과 성막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제사장이 어린 양 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야, 이 하나님이 이 성막과 이 모든 희생제사와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가를 보내실 거를 다 거기에다가 다 비밀을 다 집어넣어놨어. 우리가 뜯어보고 만져가지고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부수 족속 두들겨 패러 갑니다. 박살내러 갑니다 다윗이. 자, 우리 거기 부분을 박살내고 언약궤 찾아오는 부분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네, 다윗이 뺏어온 시온 산성, 그 이름이 이제 다윗 성으로 바뀌죠. 다윗이 그 빼앗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City of David, 다윗 성이라고 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찾아와서 장막을 짓고 바로 그 장막진 옆에가 모리아 산이에요. 장막진 바로 옆에가 거기가 성전산.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 뒤에다가 다윗 성 바로 옆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 때 좀 나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성전을 지어버려요 거기다. 거기가 그 땅이 그 땅이고 바로 옆 산이 감람산이야. 예수님 승천하신 산. 바로 왼쪽에는 이쪽이 감람산이고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산이 감람산, 이쪽이 갈보리산. 근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관광하러 가면 다 한 동네 걸어서 다 다녀요. 예루살렘 올드 시티 거기를. 이해 가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거기를 다윗이 알고 가서 박살을 내가지고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성막에 있는 것 모세가 했던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겠구나 하고 가서 언약궤 딱 찾아온 다음에 장막을 설치하고 찬양대를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 성 언약궤. 근데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의미는 뭘까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세우기 전에 이미 걷다가 딱 세워버렸다니까요. 딱 모든 준비를 다 끝내버리고 예배 회복시켜버렸어요. 솔로몬보다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다 작살내버리고 딱 해버렸어요.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여기 오늘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읽을 건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막 그 구원받은, 당연히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구원이 자기 건 줄 알아.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 구원이 온 인류에 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놀랍죠? 그걸 가지고 막 변론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거의 다 대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요. 야고보가 한마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치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언약궤와 성전과 그 흐르는 그 언약을 다윗이 장막을 지면서 완전 회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 선지자는 뭘 알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의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로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이 언약의 뿌리를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교회라고 이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쫙쫙쫙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할까요? 아닐까요? 말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구석구석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찾아내고 곱씹고 말씀을 읊조리고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밌기를 원해요. 말씀이 꿀송처럼 달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찾아서 발견하고 다윗의 마음도 만나고 요셉의 그런 언약적인 흐름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즐거워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어색하죠. 뭐 예배 이게 맨날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고 영적인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최고 즐거운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쫙 집중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감사하고 기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설명해줘요. 한마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셨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분이요. 그때 막 성전 파괴되고 난리하고 성전의 비밀을 몰라도 성전의 본체되는 그 다윗의 장막의 그 본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남은 자를 일으키고 온천하 만민에게 이 온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름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몰래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몇 가지 요셉의 포인트를 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하고 막 싸우면서 아버지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얘기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뭐가 딱 생각났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 안 났겠어요? 평생 형이랑 싸웠는데, 형이랑 평생 갈등 있고 그 언약에서 받는 응답 때문에 시기 질투한 게 요셉하고 요셉 형들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또 뭘 받겠어요? 요셉이 연약해 고자질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요셉을 보는데 자기인 거예요. 누가 최고로 안 다듬어졌어요? 요셉보다 더 안 다듬어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말년 가서 돌아오거든요. 요셉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 한눈에 알아본지 아세요? 자기하고 똑같아. 영적으로 어리숙하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팥죽 한 그릇의 언약을 살 만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만났는데 12아들 중에 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영으로 열려서 언약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영으로 열렸는지 그냥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보여요. 뭘 도와주고 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가 딱 다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그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지 그냥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막 누구를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열심히 도와주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셉이 고통이 있어요. 요즘에 부모님이 엄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중에 아빠만 있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가정이 너무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요. 부모님이 한쪽밖에 없는 친구들이 학교 가면 너무너무나 많아요. 육신적인 결핍이죠. 육신적인 결핍.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는데 편부모 가정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부모님이 한쪽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자람이 없어요. 도리어 육신의 부모님께 의지하고 잘 되는데 육신의 부모님만 의지하고 있는 게 더 큰일이야. 육신적인 결핍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노예로 가는 애굽의 길이 있어요. 나의 현재 어려움이 지금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역발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힘들었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강대국 이집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일어나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절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발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면 우울과 공황장애가 떠납니다. 아,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딱 믿어지면 우울과 공황장애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떠나가다 해놓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정이 안 되면 다시 이게 돌아와요. 근데 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안 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딱 믿으면 믿어지는 순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완성이 안 됐어요. 요셉은 계속 치유받아 가고 있어요. 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림살이를 맡았네.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농부집에도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얘는 팔려갔는데 그 집이야. 이집트의 축소판, 언어,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만개할 수 있는 그곳에다 하나님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유혹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곳에 보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꼭 그곳에는 미혹이 있습니다. 가짜 이야기들이 판을 치는 세계 속에서 나를 창념케 하고 몰두케 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케 해서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네, 감옥에 갔어요. 오해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오해받고 누명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진면목을 몰라요.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좀 말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츤데레야. 여러분 츤데레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이 따뜻해. 우리 고영철 집사님 같이 픽픽 말하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뒤에서 해줘. 그걸 츤데레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몇 마디 한다고 한 것으로 너무 그 평가에 연연해 하지도 마세요. 나는 나요. 내 중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한마디 말을 보고 조금 잘하면 막 훌륭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주고 조금 잘못하면 생매장시키려고 그래. 지금 축구 선수 누구요? 이강인 매장시키려고 했잖아요. 제가 매장시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매장시키면 안 돼요. 자라나는 새싹인데 얼마나 성숙해 갈 여지가 많습니까? 어린 꿈나무들이. 근데 조금 잘못했다고 생매장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중심은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은다나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 인기에 연연하지도 말고 누가 나 욕한다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당연히 미워하지도 말고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감옥에서 마지막 2년 차 때 진짜 절망스러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가만히 놔둬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또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시편 105편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한 사람 야곱을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했고, 자기 백성을 또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이집트 사람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을 다윗이 언약궤 가지고 오면서 그 언약궤의 그 흐름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될 이 구원의 계획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다윗이 간파하고 막 노래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서 우리가 요셉을 보는 거예요. 아, 요셉이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요셉의 퍼즐 조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죠, 결국에. 이것을 이제 올 한 달 동안 쭉 얘기할 건데, 정확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끄집어내려고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건을 탁 일으키면 그때 영적 승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딱 깎아진 다음에 모난 것들이 다 깎아지고 정금 딱 된 다음에 딱 하나님께서 탁 승진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쭉 하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맨 마지막 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너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이 아브라함의 이 맺은 언약을 알았듯이 요셉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차 후손들이 400년 지나면 싹 출애굽해서 갈 것 다 알고 내 뼈도 가져가시오라고 딱 말해줘. 내 뼈도 가져가시오.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담 이후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히스토리 하나님의 주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통찰하고 아는 자가 돼서 그가 구원을 예수님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이미 그때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함께 포럼하는 것이고 긴밀히 연결된 돌과 돌이 연결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도우며 우리가 서로 굉장히 부족해 보일지라도 뭔가 모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찍이, 제가 이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돌이 하나 뚱 빠진 것처럼, 건물이 하나 뚱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있지 말고 부족하고 낯설고 서로 좀 섬다해요. 어떨 때는 그래도 그냥 비벼요. 같이 건물이에요. 우리는 같이 낯설지만 같이 기도하고 대화도 하고 친밀하게 성령 안에서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뚱 떨어진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도 끝나고 포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똥 떨어지지 마세요. 오늘 바꾸세요. 오늘 마음을 바꾸셔서 딱 그냥 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이거 떨어지지 마세요. 그때 하나 되면서 친밀해지면서 성령의 흐르는 그 역사들이 뭔가 알아지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그 교회를 경험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룹시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경찰 형제 나와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생명 다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나는 네가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크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자유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갈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마귀의 견고한 진들, 내 삶에 들어오지는 마귀의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갈 길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 하나님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은 도리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곳으로도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 그 이정표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져 있는 모든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깊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목이 곧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에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틈타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의 나를 세우심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증인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